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뜻을 정했던 사람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큰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니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자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가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읽으셨습니다. 발음이 조금 틀린 것은 이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 그리고 읽었던 전사님 읽은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판으로 내가 읽는 건데 풍에 가갖고 알바코스 하면서 개역 성경을 보면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서 어디죠? 바벨론 포로 B 무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A 무대는 누가 있다고요? 에레미야가 있다겠죠. 본토에서는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고 B 무대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1차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차에 왕족이 끌려갔죠. 그리고 2차가 에스겔이 끌려갔던 거죠. 다니엘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은 환상, 꿈, 계시가 많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과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저자를 인정을 하죠. 다니엘이 기록된 바 이렇게 저자가 다니엘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는 아수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저 미래에 정말 오늘 지금까지 예언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100년, 200년을 쫙 예언하고 심지어 재림과 초림과 재림까지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 지구의 종말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다룰 때는 요한계시록 사도서신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종말론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다니엘서를 넣지 않으면 종말론이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와 마치 다니엘의 영성과 미래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이 끌려간 605년이었는데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서 여호야김이 그때 당시 이제 패권 싸움이 있었습니까? 패권 싸움이.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애국과 싸우게 된 거죠.
애굽 왕은 누구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은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리고 애굽 왕과의 싸움이죠. 애굽 왕과 애굽의 그 바론느고와 싸우게 된 거죠. 바론느고는 그 아빠가 나보폴라살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과 싸울 때에 여호와김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점령을 해가지고 그런 패권 싸움이 있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1차 끌려갈 때가 605년이었고 2차가 BC 597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침공이 느부갓네살을 했을 때가 BC 5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세 차례에 걸쳐서 망하는, 그것이 뭐예요? 애언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애언대로 되더라. 그때 이제 끌려갈 때 여기 3절에 보면 나오요.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럼 왜 왕족을 끌고 갔냐? 그 왕족을 끌려가서 그들이 지혜 있고 명철하고 두뇌 명석한 젊은이들을 싹 자기의 그 바벨론 문화와 문명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사상과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폴포트의 사건, 그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그 아주 사람을 죽이는 그 현상을 그렇게 가보면 손에 볼펜, 연필을 잡은 흔적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안경 끼는 흔적만 있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왜? 지혜자들과 이 공부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점령을 해서 자기의 수하의 국권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민족들을 사상을 바꿔버려요.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름들을 다 바꿔버린 거. 우리나라도 일본이 침략해서 뭘 바꿉니까? 언어를 바꾸고 일본어를 교육하고 또 이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름을. 우리 아버지도 일본 이름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3년을 가르치고 그 중에 6절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을 끌고 갔더라. 그래서 다니엘과 하사엘과 미사엘과 아사를 끌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들을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름은 바꿔버려요. 벨드사살이로 바꿔요. 다니엘은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이죠.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누구요?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벨이라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것도 하나냐가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하나냐의 이름이 7절에 바꾸잖아요.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사드락.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롭다.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드락 이름은 바벨론이 숭배하는 태양의 영감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이죠.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름을 미사엘을 바꿔버려요. 메삭으로. 메삭은 뭐예요? 아코의 신들과 같은 분이다. 그들이 신 이름을 따서. 아사레가 나오죠. 아사레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그것은 뭐예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그 가운데 끌려갔는데도 중학교 몇 학년 되지? 3학년 됩니까? 16살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16살이면 티네이저예요. 10대란 말이야. 10대. 아주 그 중학생 3학년 정도. 많이 돼야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약 16세로 본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어찌됐건 티네이저예요. 20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주 젊은 아이예요. 오늘 또 이번에 그 료고스 중앙교회였는데, 뭐 7살짜리, 9살짜리, 또 10몇 살짜리,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귀 청긋하여 듣더라고요. 아주
대단해요. 젊은이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우리 호수교회도 초등학교 이번에 YRG가 갑니다. YRG라고 아이들이 어성경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성경.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지부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부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또 어성경을 가봐야 되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해요. 그 젊은이들이 또 가르치기도 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 어성경을 가르친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단순하죠. 순수하죠. 어른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그 다니엘이가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8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멋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환관장에게, 그 책임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그때 당시 음식은 다 우상 앞에 절한 음식에 나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도 안 먹습니다. 12절에 열흘 동안을 시험을 해봅시다. 내가 채식을 우리들이 먹고 왕의 그 사람 기르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10일 동안을 채식을 먹고 우리 얼굴을 테스트해 봅시다. 13절에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그때 가서 우리를 더 빛나지 않으면 그때 처분하십시오. 내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신인가라 결투할까요? 우리 신이 참 신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시퍼렇게.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되어진 일을 모를 것 같잖아요. 얘기합시다. 그런데 15절에 열흘이 지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 한번 더 합시다. 더욱 아름답다. 살도 더욱 윤택했어요. 살도 윤택했다. 이 더욱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다. 이야,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주어예요. 진주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닫고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환관장과 꿈도 깨달아 다 알더라. 다 대단하잖아요. 이 세상에 고기 먹고 잘 먹어서 빛이 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도 힘들어도 뜻을 정하고, 우리도 500번의 뜻을 정한 거 아니에요? 뜻을. 거룩한 꿈이죠. 멋있잖아요. 이번에도 3일 동안을 어성 아파고스를 하겠다. 꿈. 어저께 저녁에 전화 왔어요. 어느 때와 다르게 성도들이 와서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얘기꽃들이 떨어서 예배만 드리고 간사한 손살같이 빠져나가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도를 하면 랄랄랄랄랄랄 해서 다들 방언들으로 막 방언을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2분, 3분에게나 계속. 담임 목사도 그러고. 뜻을 정하니까 이번에 어성경을 하반기, 우리 2024년 덥지만 이번 내일 모레죠. 2과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개관을 어성경으로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래서 이 뜻을 정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방인 왕도 다스리면 간단해요. 꿈에 그냥 꿀을 꾸었는데 꿈 말도 안 하고 범민하여 잠을 못 자게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꿈을 해석을 하도록. 박수도 있고 술객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술사도 있고 당대 최고의 문필가요 꿈 해석자의 몽조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를 다 동원했지만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꿈을 말도 안 합니다. 해석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5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몸을 다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도 다 거름부두기로 만들겠다. 아니 꿈이라도 얘기하고 하십시오. 근데 꿈도 얘기하지 않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여 꿈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진노하고 통번하여 왕이 얘기합니다. 바벨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려. 왕의 말은 신입니다. 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이 애들도 죽여버린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다니엘에게 들어가서 왕께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그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까?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야사를 아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18절에 은밀한 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열심히 함께 합심 기도입니다. 여기 합심 기도. 친구들아 기도하자 함께. 야 대단하잖아요. 그 10대가 요즘에 학교에서요 방과 후 활동들을 하는데 믿음의 애들이요, 믿음 좋은 애들이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룹 활동, 서클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학교에서 예배드린대요. 엄청나게 거창이랄지 밑에 지방의 미션 스쿨뿐만 아니라 믿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교에 전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여기도 똑같죠. 그리고 합심기도 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19절 이에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는 그 꿈이 기가 막힙니다. 25절부터 그 꿈이 해석하는데 큰 신상이 31절에 꿈을 보여줘요. 큰 신상이 보입니다. 이게 종말까지 우리까지 해당되는 게 중요하죠. 32절 볼까요? 머리에는 순금 바벨론 얘기예요. 바벨론. 가슴에는 은 두 팔, 은은 메데와 바사. 그죠? 아직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놋, 그것은 헬라 제국.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33절에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이다. 로마, 쇠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발가락, 쇠는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흙이었더라. 그리고 신상이 와가지고 그 신상, 하늘에서 돌이 와가지고 신상을 돌이 탁 부수는데 35절에 다 부서져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대단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말하는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때 당시는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꿈을 해석을 해서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해석이 오늘까지예요. 로마 시대까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잘 안 섞이잖아요. 섞인 것 같은데 안 섞이잖아요. 패권 싸움 하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하나 된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하나 된 것 같지만 또 언제 뜰지 모르는 거예요. 다 이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세계상을 다 진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꿈 해석을 하니까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이 있죠. 그 꿈을 해석했더니 왕 앞에 왕이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고백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된다. 여러분 이방 왕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48절 바벨론 온 지방에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어.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인다. 요셉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고 천민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을 높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거죠. 그 이후로 2장에 또
그것을 다니엘이 시기 질투한 사람이 생겨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맹렬히 타는 불에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넣습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3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하지 않는다는 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높이지 않겠다. 대단하잖아요. 12절 하반절에 왕이 세우신 금상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어와라 하며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끌고 와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불구덩이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17절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집어넣으십시오. 그런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능히 살립니다. 믿음 보세요.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꼭 기도가 응답돼야 하나님을 믿고, 꼭 자기 소원이 돼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 신앙이 이게 신앙. 정말 이 한 말씀 갖고도 하루 종일 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초대교회 신앙이 그거예요. 축복을 하고 축복을 안 하고, 사업이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관계없어요.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관계없어요. 새벽 기도 드리면 끝까지 가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가 뭐예요? 30년 넘도록 새벽마다 안수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되잖아요. 500번을 작정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잘한 것 없어요. 그러나 성실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이랬다, 하다가 안 하다가, 봉사하다가 안 하다가. 이번에 로고스 교회에서 계속 강조한 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지 말아라. 기분 좋고 컨디션 좋고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 좀 어려우면 백가닥 쓰러요. 끝까지 갑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초는 신앙. 이거요. 다니엘과 메삭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건 관계없다.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맨날 시험 들었다고.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 인간을 보고 사람 보고 제도를 보니까 그러지. 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회의를 한대잖아요. 십자가 들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30초만 주겠다고. 30초쯤은 땡, 십자가 뺏어버려. 다른 사람 말하라고. 주절주일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단순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이끄는 것은 회의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1500명의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반대된 의견만 하십시오. 딱 얘기만 질문 딱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땡, 통과. 지금도 그것을 따라서 이용원 목사님, 간단, 복잡하면 안 돼요. 모사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요. 우두머리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교회를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숨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라. 그래서 21절에 맹렬히 타는 풀물에 쳐넣어라. 22절 풀무불의 심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는데 붙든 사람들을 다 채워버렸어요.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넣는데 사드락과 메삭고는 안 탔습니다. 그리고 붙든 사람들이 오히려 빠뜨려 죽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불 속에 쳐 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쳤는데 불구덩이에 선 사람은 친구요. 사드락과 세 친구를 지냈잖아요. 세 친구. 다니엘은 뺐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을 빼고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19절에. 근데 이거 보십시오. 25절에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아니 상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데 아니 세 명밖에 안 넣는데 넷째 모양은 누구냐? 신들의 아들. 답시다.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셔버렸어요. 예수님이. 모든 학자들도 예수님으로 봅니다. 천사로 안 봐요. 예수님이 와가고 그들을 손잡고 뺑뺑 도니 창조주여, 초월적인 신이죠. 불이 안 타버려요. 나는 여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이리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불 가운데 나오는데 와, 나는 27절에 너무나 한번 더 합시다.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이야, 한번 더 합시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기 앞에 고깃집 가봐요. 고기만 좀 먹고 와봐. 부엌에 고기 굴 때 좀 가봐요. 옷에 냄새가 배갖고 양복 빨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소플러스를 한번 갔는데 그 비닐을 하나 달라고 해갖고 비닐 봉지에다가 옷을 이 양복, 아까운 양복을 다 구겨갖고 거기다가 쳐넣고 또 어디 방석 밑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 냄새가 배니까. 불구덩이까지도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가 안 상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머리털 하나를 안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머리털 하나도 그런 냄새도 안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면. 그런데 그 뒷구절이 기가 막혀요. 그걸 하나도 안 타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느헤미야는 천사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그들은 녹합니다. 사자의 9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시다가도, 직장에 가시다가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겠는데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